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금양아파트, 이 앞에 있는 금양아파트 잘 아시죠? 금양아파트 쪽으로 신길시장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헬스장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헬스장 앞에 간판 하나를 세워놨는데 간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문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내용이 아니라 혹시 사람은 보는 건 아니시죠? 네, 어떤 글씨, 어떤 내용이 잘 이렇게 보이시나요? 혹시 육체미를 자랑하는 사람 이 중에 사람 가운데 옆에 있는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시간을 주시면 결과를 드립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시간을 주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5주 전이었던가요? 제가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그랬죠? 제가 목표치가 그래도 10kg를 빼자 이거였는데 목표까지는 못 뺐어요. 9kg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으로 제가 9kg까지 뺐습니다. 10kg 지금 빼려고 지금 또 계속 노력 중인데 목표치 꼭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문구를 보고서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에게 시간을 좀 줄래? 내가 결과를 줄게. 그것이 예배드림이 되든 아니면 그런 노래 연습이 되든 아니면 그런 성경 공부를 내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도에 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좀 전에 세워진 간판에 있는 글귀에 이 기도의 내용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시간을 주시면 기도의 결과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뭐가 그리 바쁜지 그렇게 놀 것도 많고 참 많이 누려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내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를 해야지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헬스장에 가서 시간을 내면 몸무게가 빠지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집에서, 여러분 그 침상에서, 혹은 또 그런 창고나 어떠한 그런 베란다나 어떤 화장실이나 그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꾸준하게 한다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면 관심이 있고요.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저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해 주시니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참 사랑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땅에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이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내 새끼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기까지 그 기도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14절을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이라고 말하면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다 달라요. 안상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 외에도 돌이나 동물들 그리고 죽은 영혼에게까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가 구하는 부탁이나 그런 도움을 알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줄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이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존재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그런 응답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성령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응답의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끝이 무엇이냐?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패망하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난 누구든지 괜찮아. 뭐 하나님, 부처님, 무슨 마호메트 뭐 어떤 그런 대상을 한다고 한지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릎을 꿇는 것보다 서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보니까 서서 기도했다고 해요. 왜? 외식하는 자들. 사람들아 나를 좀 봐라 하면서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서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맡기는 태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에 관해서요, 이 길이 성공입니까? 저 길이 실패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느 곳을 가든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젊음, 그때 20대, 20대를요. 여러분 그 노예로 보내고 감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형통이 임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요,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신랑감이나 그런 또 신부를 찾을 때도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들도 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훌륭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는 성도들이 거짓과 음란, 그런 무질서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겉사람만큼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속사람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겉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목회자들에게 얼마의 그런 일정의 그런 금액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품위 유지비를 해서 그렇게 주느냐? 그것은 목회자의 겉모습이 교회의 그런 얼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화교회 얼굴 이성우 괜찮습니까? 품위 유지비 안 주셔도 되겠죠.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를 만났을 때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니까 고급 와이셔츠에 고급 정장을 그렇게 입으라고 몇백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성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K 성형의 메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의, 그런 수많은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왜요? 겉모습, 이 성형 수술하려고, 이뻐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달에 우리 뭐 여성분들에게 포함되겠지만, 적용되겠지만, 한 달에 화장품 비용을 얼마나 쓰십니까? 화장품 산다고 해서 아유 아깝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당연하게 쓰지 않습니다. 화장품 안 하시죠? 겉모습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만큼 그 정도 나의 겉모습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내 안에 속사람이 부족하거나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면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면 내가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들이 매일 새벽에 아침에 구해야 할 제목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한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사셨다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하는 것인데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먼저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에 가면, 어떤 마을에 가면 몇백 년 된, 몇천 년이 된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호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 나무들이 뽑히지 않고 수해가 나더라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가면 63빌딩이 있어요. 63빌딩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당시 63빌딩을 이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 그 모래 땅이 어떻게 높이 이렇게 세우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세울 수 있을까? 기초를 단단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어느 정도 튼튼하게 했냐면요. 이 63빌딩이 249m 정도가 되는데 이 기초를 50m까지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m를 파서 그 안반에 그 기초를 그 콘크리트 말뚝을 240여 개나 그렇게 박았답니다. 그리고서 249m가 되는 63빌딩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 공사 5년 5개월 중에 기초 공사만 2년 3개월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공사에 그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1층도 어떻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건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초 공사를 깊이 파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땅의 이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나무나 견고한 그런 건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기초를 어디에 두냐면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기초를 사랑에 두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식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 사이비들이 막 들어왔는데 그때 영지주의자들은 사랑보다 지식의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지식을 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사랑을 기본으로 말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은사가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없는 것이 있었다고 했죠? 사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 사랑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고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교회의 기본은 사랑입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이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저 모임에는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 현장,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랑은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데 그 가사의 일부 내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손 내미는 것, 손 잡아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 바라지 않는 것. 초대교회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서로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그 사랑을 근거로 저렇게 사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나라는 사람도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충분히 나눠주시고 흘려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 말씀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사랑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비가 과연 그럼 무엇일까? 너비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사랑, 모두를 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뭐 장년이나 어린아이나 구분할 것 없이 그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의 수용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어떻게 이렇게 반경을 잴 수 있습니까? 잴 수가 없어요. 누구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나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랑의 길이를 말합니다. 길이는 무엇일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판다는 것을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꾸준했습니다. 쉽게 끓고 쉽게 그렇게 식는 냄비 같은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미운 짓을 해도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 사랑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정도로 높이시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정말 쓸모없는 그런 재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료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성도들, 내 상대방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배가 아플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데, 이 깊이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종의 형체, 곧 그 사랑과 같이 되신 그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구원하겠다고 그 강아지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가둔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현재 얼굴을 보는 성도들도 보기 싫어서 피할 정도인데 어떻게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고 나와 결이 맞고 또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랑을 사랑하면서 선물을 주고 뭐 먹을 것을 주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을 어떻게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랑을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다라는 것이죠. 21절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뭔가를 생각하며 일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어진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했듯이 뱀처럼 지혜롭게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음란 그리고 거짓들이 아주 넘쳐나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분별을 못한다면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으로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인이 세운 교회에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있다고, 내게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할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재능과 은사를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상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분히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속사람이 또 강건해지는 것이고 또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